우리가 마지막 찾아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뭐 잘 아십니다. 다니엘 하면 보통 똑똑한 사람, 다니엘 하면 혹은 뭐 굉장히 뭐랄까요, 성공한 사람 이렇게 읽혀지고, 어떤 분들은 또 다니엘을 예언자나 혹은 영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알겠지만, 사실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것은 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삶을 한 가지로 이제 드러내는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브리톤 리비에르라는 이 작가, 영국의 작가가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은 이제 보시다시피 동물을 이렇게 그리던 작가예요. 그런데 이제 사자를 그리다가 나중에 다니엘도 같이 그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다니엘에 대한 그림을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아시죠? 이 왕이 내린 칙령, 왕한테 절을 해야 된다는 그 칙령, 거기를 불순종하고 불응했었을 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서 이제 굶주린 사자 앞에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근데 그 지켜주시는 동안에 아마 계속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고요. 그래서 그 그림의 제목이 참 제가 의미가 있어서 했는데, 왕에게 대답하는 다니엘. 그러니까 정확한 이 표현은 왕에 대한 다니엘의 대답, 이런 이제 그림인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상황이 오든 또 신앙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위험을 겪던 간에 예배자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 이 다니엘을 나타내는 그림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말씀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건 다니엘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다 정해놨습니다. 뭐냐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훈훈하게 끝나고 싶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저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보내고 막 이런 어려울 때 그 나눔의 예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훈훈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이분 수요일 예배 때 그 전도사님이 빌립보서 설교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한마디를 했어요. 아니 좀 미리 좀 얘기하고 좀 그러지.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또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해서 어제 내내 이제 고민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어떤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눌까 했었을 때,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저한테 마음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 다니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사실 뭐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풀무불에서 살아나고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7장 이후의 얘기가 더 중요해요. 7장 이후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 1장에서 6장까지의 얘기는 그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그 샘플을, 모델을 다니엘이 보여준 거고, 진짜 얘기는 7장에서 12장까지의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 어려움, 그 신앙적인 압박,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이 얘기가 사실은 다니엘서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하고 되게 좀 맞닿은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린이집, 강서구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분이 그 확진이 나서 마스크를 끼고 했는데도 아이들이 답답해서 그 마스크를 안 쓰잖아요. 그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옮아서 뭐 10명 정도 확진됐다고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었고 알고 봤더니 이제 성경 모임에 갔었다 이렇게 나와서, 또 이제 교회에 대한 또 이제 비난이 또 시작이 됐어요.
예, 교회는 느낌이 뭐냐면 걸려만 봐라 얼마든지 때려줄게 막 이런 느낌인데 예, 근데 여러분 어제 100 몇십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는 교인이 아닌 사람이 대다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성경 모임이 아니라 술 먹다 걸린 사람들도 대다수예요. 밥 먹고 술 먹다가. 근데 그것은 초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뭐냐면 교회는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교회를 너무 높게 봐줘서 감사하기는 한데 반면으로 지금 상황은 그 살얼음판이다. 예, 살얼음판이에요. 어제 청년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뭐 예배를 어떻게 앞으로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모르니까. 저도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은 그냥 살얼음판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가요. 근데 아마 이런 상황이 우리는 지금 뭐 코로나 종식이라는 거를 이제 내년이면은 아마 맛볼 거예요. 분명히 종식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좀 우리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전처럼 똑같아지진 않겠으나 그래도 훨씬 좀 지금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것은 확실하지만 아마 앞으로 시대가 좀 더 가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한 세대가 더 가서 우리 요셉이나 예지 혹은 뭐 그 아이들의 또 아이들이 자라나서 신앙생활할 그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신앙의 압박이 올 거라는 건 너무 자명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 참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다니엘에게서 저는 좀 답을 찾고 싶은데요. 다니엘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좀 답을 찾았어요. 다니엘은 한마디로 뭐냐?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해바라기는 아시죠? 해바라기가 이렇게 해처럼 생겨서 해바라기도라고도 하지만 해만 바라봐서 해바라기예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어렵고 괴로운 신앙적인 상황 그리고 세상의 압박 속에서 그럼 어떻게 그의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그의 예배를 지켜나갔냐? 해바라기처럼 지켜나갔어요. 그는 그의 그 궁중 생활 동안에 왕은 수차례로 바뀌었고 나라가 3번 이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3번 이상 바뀌면 보통은 숙청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자진해서 내려오는 게 당연하는데 그 바벨론에서 그 왕궁의 잔혹한 환경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이겨내고 그것을 승리해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해바라기와 같은 신앙, 해바라기 예배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오늘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매일 바라보기. 다니엘의 해바라기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는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였습니다. 우리 함께 잘 아는 말씀이죠.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보다 더 살얼음판 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말조차도 위기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매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이자 동시에 뭐냐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는 거가 곧 신앙의 기초 체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생활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 일상의 예배 생활이 계속 진행이 되면 조금 힘들고 어렵고 좀 자빠지고 넘어져도 일어서요. 기초 체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 체력이 없이 그냥 들쭉날쭉한 감정적인 혹은 문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자빠져요. 일어서지 못해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코로나 시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느끼고 있는 바지요. 여러분, 신앙은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기초 체력이 우리의 몸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신앙을 지켜준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박철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신앙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습관을 통해 성장한다. 꾸준한 기도와 예배와 봉사를 필요로 한다.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하고 항상 깨어 행해야 하며 때로 금식까지 하며 단호한 결심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과 기도 생활이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은총을 받게 했다. 아유, 저 사람 신앙이 왜 저 모양이 된 거야? 안 그랬잖아. 어떻게 저렇게 순식간에 변해? 여러분, 순식간에 변하는 거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 조금씩 무너진 거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가 무너진 거죠.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굉장히 정말 충만하고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들이 어느 날 몇 년 후에 우리가 볼 때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가 뭐냐? 순식간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선가 하나님을 붙잡았던 매일매일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이 모두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심지어는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예배를 지켜나갑니다. 사람들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예배를 지켰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왕이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지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지 않으면 나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과 같고 목숨과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는 그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날도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일상 속에서,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도록 어떻게든 몸부림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 있을 때가 많잖아요. 아니면 가족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 그래서 혼잣말이 많이 늘었어요. 제 혼자 말을 안 줘. 어떨 땐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혼자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때는 어떡하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러고 혼자 말을 막 좀 이상하게 봐요, 옆에서. 제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 살얼음판이라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르니까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의지하는 이 행위, 주님을 바라보는 이 해바라기 예배의 행위를 내가 포기하면 도대체 살아날 수가 없는다는 좀 이런 압박감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그러한 마지막 때의 신앙을 전에 하던 대로 매일 바라보는 예배로 극복하고 있었다. 이것이 처음 나타난 다니엘의 바로 해바라기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이 해바라기 예배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의지함으로 바라보기. 그는 매일매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 함께 9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을 가르쳐서 꿈을 해석하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출세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요셉처럼 왕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갑자기 확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니엘은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놓으니 마치 다니엘 하면은 무슨 영적인 시각과 능력이 열려서 눈을 딱 뜨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눈을 딱 뜨면 미래의 일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능력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떤 계시와 또한 꿈과 해석과 또한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보기에 앞서서 그의 가장 기초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눈, 가장 기초적인 자기의 상황을 해석하는 눈은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9장 2절의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하나둘씩 다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숨만 빡빡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린 다 끝났다. 그냥 이러고 살다가 그냥 무지렁이처럼 죽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도대체 그 소망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에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다시 불어넣어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70년의 연수가 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니엘이 예언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거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야 되느냐?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곧 소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레리 오스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의 소망은 바람이나 긍정적인 사고와 상관없었다. 그는 성경적인 의미의 소망을 품었다. 그는 하나님의 인격과 주권을 신뢰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소망의 눈으로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이 좋은 게 여러 가지 책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지금처럼 힘들 때는 시편을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 한탄과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기도를 드린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들 있잖아요. 위로가 되죠. 앞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계시록을 보면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당장의 삶 속에서 지혜가 필요할 때는 잠언을 읽거나 전도서를 바라보면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잘 사랑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니 매일매일이 불투명한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우리의 기도, 말씀 중심의 소망을 품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로 다니엘은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바라봄의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다. 그것이 다니엘의 두 번째 해바라기의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드렸던 이 해바라기의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절히 엎드림으로 바라보기. 매일 바라봤고 말씀을 통해 바라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엎드림으로 바라봤어요. 우리 함께 10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다니엘서 10장은 소위 말해서 교회가 좋아하는 그 세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일의 기도. 7일에 셋이 되니까 며칠이에요? 21일을 기도한 기도. 그래서 요즘에 뭐만 있으면 다니엘 기도, 무슨 또 40일 기도, 막 이게 다 다니엘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기도한 이유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단순히 20일을 기도했던 것만 알아요. 그래서 21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다 이루어 줄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7일을 더한 기도를 드렸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준 계시와 이상이 있었는데 그 뜻을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셨습니까? 이것이 나한테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 당당 닥쳐진 일에서 뭔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간절히 엎드렸어요. 겸비함으로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야, 이미 네가 엎드리기로 결심하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응답하기 시작하셨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길을 찾아주기 시작하셨어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해요. 매일매일의 예배, 순종의 예배죠. 자, 그렇다면 그 순종의 예배는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됩니까? 내가 무력하고 내가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살고 아무리 내 생각과 계획을 짜서 산들 결국 우리는 삶 속에서 호락호락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그 한계가 더할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죠. 그러한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날의 기억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히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신기한 게 뜻을 알 수 없고 답답하고 막막하면 엎드려서 예배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은 엎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길을 찾고 한숨 쉬고 뻑뻑 쉬고 다른 생각에 빠지고 다른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아직도 자기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너무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세대에 있는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제어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예배, 이 오늘의 상황, 가장 필요한 예배가 뭐냐?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엎드릴 때예요. 뭐 하나라도 주님께 엎드려서 구하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사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해주시고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주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엎드림,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함께 12장 3절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를 얻었고요. 혼자 지혜만 얻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길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길을 갔더니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요. 내가 갈 때는 험한 길이지만 내가 가고 나면 그거는 편한 길이 돼요. 평안의 길이 돼요. 바로 오늘날 주님은 이 간절히 주의 길을 찾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세우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가신다. 여러분, 이러한 해바라기 신앙, 해바라기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엎드림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매일매일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서 이 신앙을 이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